예, 오늘 본문 우리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부터 우리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육체의 자녀, 약속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이렇게 네 부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교인들은 바리새인과 같이 스스로 의롭다고 여길 수 있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은 말씀을 지켜야 구원받는데 나는 아무래도 구원 못 받을 것 같아요. 구원 근처는 갈 것 같은데 구원받는 것은 무리인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세 번째 부류는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난 구원받았고 천국은 따나왔다고. 그래서 그냥 매일매일 생활은 그래서 내가 알아서 이렇게 하면 된다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아주 확신하고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세 번째 이 부류는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까 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은혜로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과연 우리는 어떤 부류의 사람일까요? 갈라디아 교인들이 분명히 복음을 받았고 믿음에 대해서 감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그쪽으로 돌아가실까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광석 목사님이 어떤 분의 그 글을 이제 인용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죠. 이 세상의 교육은 분명한 목표가 있고 또 이 교육을 받으면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어떤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은 그런 게 없는 것 같다. 사실 정확하게 본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믿음이 자라고 이렇게 해야 신앙이 성숙이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내놓는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한데 자칫 잘못하면 그 구조와 그 틀, 그 목표 속에 매인단 말이죠. 우리 영적 생활은 그렇게 딱 규격화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참 좋죠. 저도 늘 이렇게 건강검진 갈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들 이제 건강검진하는 기계들이 있어서 딱 갖다 대고 말이죠. 요즘 머리가 좀 이렇게 복잡하네요. 신경 쓰는 게 많네요. 그렇게 해서 딱 뭐가 이렇게 나오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나오나요? 지금 어디가 그냥 뭐가 보이는데 어떻게 조치하십시오. 다 그렇게 딱 되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근데 영적 생활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그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점에서는 율법을 지켜야 뭘 해야 뭐가 된다고 하는 그래서 우리 쪽에서 뭔가 이렇게 노력하고 애를 써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움직여 보려고 하는 이제 그쪽으로 가다 보면 율법주의로 빠져버리거든요. 우리 금식을 하고 은혜 받고 막 그냥 기뻐서 감사하고 그럴 때는 당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아마 짜증나고 또 일도 잘하는데 그럴 때는 구원받았습니까 하면 글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을까? 자꾸 모든 것을 자기 자신에게 찾는 이게 율법주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그쪽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우리 교육의 목표가 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그 수치나 이런 부분들이 다르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 복음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내가 뭔가 해야 뭔가 보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보이지 않는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에서 제일 강조되는 것이 율법으로부터 자유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유를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자유가 돼야 되는데 막 속박이 되고 매이가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막 그냥 거기에 그쪽으로 왜 자꾸 돌아가냐. 바울은 안타까워서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면서 다시 왜 이렇게 돌아가냐. 자, 그러면서 오늘 갈라디아서 4장 우리 21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기 율법 아래에 있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가리킬까요? 우리는 율법을 사랑하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율법 자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물로 주셨거든요.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즉 말씀에 순종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쪽으로 가는 사람들아, 그 율법을 듣지 못했냐. 그 율법이 결국은 심판관이 돼서 우리 자신을 정죄하는 쪽으로 몰고 간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어떤 예를 듭니까? 22절 말씀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사실 본문은 갈라디아서 가운데서도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 본문이기도 하고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이 늘 이렇게 자부심을 느끼고 우리는 누구의 자손이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항상 말이죠. 여기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거든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인물, 이제 아브라함을 이렇게 예를 드는데요. 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첫 번째 태어난 아들은 누굽니까? 몸종 하갈을 통해서 태어난 이스마일이죠. 그 전후 스토리 아시죠? 아브라함이 75세 때 갈대 우르 땅을 떠납니다. 그리고 한 10년이 지났는데도 자녀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많은 자손을 주기로 약속하셨지만 10년 동안 아무리 기다려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 사라가 말이죠. 아본을 볼 때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늘 물어봤을 거 아닙니까? 소식 없어. 그때마다 이 사라는 참 난감했죠. 소식이 없어. 소식이 어떻게 있겠어. 그러기를 10년 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루는 사라가 말이죠.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남편한테 분명히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자녀를 주실 텐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 말씀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것 같아.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몸종 하갈을 이렇게 줄 테니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이 약속의 자손이 되잖아. 그럼 아브라함은 말이죠. 그 이야기를 듣고 아니야. 당신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난다고 하셨어. 그래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말이죠. 생각이 없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그러면 그렇게 하지 뭐. 그래서 하갈과 동침해서 말이죠. 태어난 자녀가 바로 이스마일이고 오늘날 이 아랍과 이스라엘의 이 분쟁의 씨가 아브라함이 그때 순간적인 판단 잘못해갖고 말이죠. 그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그러니까 낳았던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스마엘이 태어날 때 이제 아브라함이 86세거든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는 몇 살 차이입니까? 10살 차이거든요. 그러면 사라는 지금 76세입니다. 근데 13년간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방법으로 막 하려고 할 때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다는 거죠. 13년간 침묵하시고 아브라함이 99세 때 말이죠. 천사를 보내서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날 텐데 누구를 통해서요?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날 텐데 이름은 뭐라 지으라고요? 이삭이라고 지어라. 그러니까 사라가 말이죠. 장마 곁에서 그 소식을 듣고 픽픽 웃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고. 말이 이게 됩니까? 그래서 웃음 소득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웃었다 그러니까 안 웃었다고. 그래서 이삭의 이름도 말이죠. 웃었다 그래갖고 이삭이잖아요. 바로 그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마엘은 어떻게 태어났다고요? 23절에 보면 육체를 따라 났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났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아버지가 다르다는 겁니까? 아버지는 하나죠.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은 그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태어났죠. 즉 인간적인 방법으로 태어났다는 거죠. 사람의 방식으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삭은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말이죠, 사라와 동침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동침 안 했는데 사라가 쑥 태어났습니까? 아니, 사라가 아니라 이삭이 태어났습니까? 아니거든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사라랑 동침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녀가 생긴 게 인간적인 혈통과 의학과 이런 모든 데이터상으로는 불가능했다는 거죠. 다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선물로 이삭을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삭은 똑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났지만 육체의 자녀가 아니고 약속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도 육체의 자녀일 수 있고 약속의 자녀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예를 말이죠. 이제 드는데 비유로 듭니다. 24절. 우리 24절부터 25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고 계속요.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이니 곧 우리 어머니라. 자, 이제 비유를 듭니다. 그동안 앞에 있는 부분들은 역사적인 사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이렇게 예를 들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것을 이제 비유를 드는데 이 두 여자들은 말이죠. 이 여자들은 두 언약입니다. 어떤 언약요? 옛 언약, 새 언약, 또는 구약, 신약. 또 이제 옛 언약은 율법의 언약이죠. 새 언약은요, 은혜의 언약입니다. 자, 율법의 언약은 어디서부터요? 시내산으로부터 그죠? 주어진 율법이죠.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부터 지금 있는 예루살렘, 그죠? 지금 있는 그 예루살렘, 눈에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이것이 바로 율법의 언약이라는 거죠. 반면에 새 언약은 누구를 통해서요? 그런데 이제 25절에 보면 옛 언약은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즉 율법의 말이죠. 종노릇하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래서 늘 지키지 못해서 늘 거기에 매여서 말이죠. 아, 이것도 못했다, 저것도 못했다,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너무 힘이 든 거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거든요. 신앙생활은 하라 하지 말라,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거로 자꾸 생각을 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하라 하지 말라를 잘했거든요. 자기 나름대로 안식일 지키는 거, 금식하는 거, 그거 참 잘했습니다. 이 하라 하지 말라는 이거를 잘 지키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또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내고, 자기 자신 알아주지 아니하면 시험 들고, 이게 결국은 자기 공로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마음속으로 늘 불안하죠. 겉으로는 막 그냥 뭐 다 한 것 같은데, 다 찍은 것 같은데 마음은 불안하거든요. 그래서 종로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 새 언약은 어떻습니까?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위에 있는 예루살렘인데요. 자,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어디를 가리킬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 시작.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그때 이제 완성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예루살렘, 이것은 오늘날 신령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교회는 영적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아무 데서나 그냥 믿음 생활하고 예배드리면 된다. 물론 하나님 어디니 계시니까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또 그 말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모인 공동체, 바로 그 공동체가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바로 신령한 교회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이 부분 대단히 중요합니다. 복음은 자유라는 거, 자유자라는 거죠.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요. 율법의 속박에서 자유함을 얻었고요. 특별히 이제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자기는 참 화려한 궁전에서 지내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초라한 말이죠. 천막에 있는 것을 이렇게 보고 마음이 아팠거든요. 참 다윗이 이거 대단한 점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선지자에게 말이죠. 나단 선지자에게 내 마음이 참 불편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나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니까 원하는 대로 하십시오. 정말 우리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자유롭게 좋은 일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물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죠. 그것이 자유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 지키는 차원이 다르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뭐 그거 안 지키면 뭐 이렇게 벌 받고 뭐 그냥 복도 받지 못하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거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말이죠. 그냥 일찍 잘 일어나지 않고 그러다가 사랑하는 애인이 생기면 말이죠. 또 일어난단 말이죠. 잘 씻지도 않는
아들이 말이죠. 얼마나 또 광내고 때를 빼는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잘 보고 싶고, 잘 보이고 싶고, 그게 사랑 안에서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부모가 자녀 키우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뭐 덕 보려고 합니까? 이제는 뭐 덕 보는 것도 지나간 거 아닙니까? 사랑하니까. 내 아들, 내 딸이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네가 태어나갖고 내가 지금 이 고생한다. 아이들한테 말하면 아이들도 상처받고 부모도 죽을 마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말 하면 안 되거든요. 사랑한다, 축복한다. 그래야죠. 자, 이제 27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상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자, 이 보면 잉태하지 못한 자여. 자, 오늘 이 본문은 이사야 54장 1절 말씀 인용한 건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4장 1절. 이 본문이 상당히 해석이 좀 어려운 본문인데요. 이사야 54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상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 남편 있는 자의 자식, 누구를 가리킬까요? 자, 오늘 본문의 이 배경은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죠.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사로잡혀 있는 남유다 백성들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참 그동안 많은 고생도 하고 이제는 도저히 본국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희박하고요. 그래서 홀로 된 여인의 자식, 이제는 소망이 끊어지고 뭐 더 이상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가능성도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홀로 있는 여인의 자식이 남편의 자식보다 훨씬 더 많아진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의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지만 다시 본국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게 이제 부분적으로 성취됐죠. 그러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태어날 것을, 구원받는 수가 확장될 것을 예고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자, 이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은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왜 다 자꾸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 율법의 굴레 속으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십니까? 이삭과 같이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태어난 자녀입니다. 뭐 인간적인 방법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이죠. 이삭을 태어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약속의 자녀가 겪어야 될 하나의 딜레마가 있습니다. 뭘까요?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라도다. 자, 유대의 문화는 말이죠. 젖을 떼는 그 나이가 한 3살쯤 되거든요. 근데 이삭이 이제 태어나서 3살쯤 이렇게 됐을 때 젖을 이제 떼는 그 의식, 우리가 뭐 돌잔치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게 되는데 그때 이스마엘의 나이는 몇 살이었을까요? 17살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말이죠. 이삭을 자꾸 해코지를 합니다. 네가 태어나갖고 내가 지금 사랑도 못 받고
그러면서 자꾸 이제 이삭을 그냥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니까 그 사라가 말이죠. 영 마음이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항의를 하죠. 이스마엘과 그 여자 하갈 집에서 우리 집에서 나가야지. 같이 못 살겠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못 살겠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죠? 아브라함 이야기를 그대로 들어줘라. 사라가 한 말 그대로 사라가 한 말을 그대로 들어줘라. 그게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문제는 누가 누구를 핍박한다고요? 성령으로 난 자가 육체를 난 자를 핍박합니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박해한다는 거죠. 이게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정말 믿음생활 잘하려고 애를 쓰면 반드시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많거든요. 자기식으로 믿는 사람이 많거든요. 또 특별히 이렇게 율법주의, 자기 원칙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유대주의자들은 말이죠. 더 그렇죠. 그렇게 박해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에 오해가 있고 멸시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나 때문에 나도 그런데 너희들도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렇게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뭐 당하고만 있으면 그거로 끝납니까? 그게 아니고요. 유업으로 받을 자가 누굽니까? 약속으로 따라난 자, 정말 성령으로 따라난 자가 앞으로 약속의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죠. 우리 여기에 주목해야 됩니다. 때로는 고난이 오고 좌절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오해가 있고 마음 상하고 꼭 이리까지 해야 되나 막 그냥 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을 때 항상 우리 어디에 맞춰야 되는가 하면 성령을 따라 난 자는 핍박을 받게 되어 있고 그러나 우리는 나중에 주님 오실 때에 유업을 얻을 자다. 그 모든 당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상급으로 바꿔주시는 그런 복이 있다. 이 믿음이 있어야 역경과 위기를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자, 그렇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그 종의 자녀가 아니고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얻은 자유인의 자녀라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유업으로 갖고 은혜를 받으면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누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우리 자신이 자꾸 올라올 때 마치 아브라함이 또 사라가 여종의 아들이 자유인의 여자의 그 아들을 자꾸 박해할 때 내쫓는 것처럼 우리는 그런 어떤 육신의 소욕과 내가 뭐 이렇게 해야지 할 때 이런 게 올라올 때 그것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것을 나는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꾸 내가 뭔가 해야 직성이 풀리거든. 이게 율법주의고 이게 율법의 구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우리 성령의 이끌림 받으면서 신뢰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이제는 내 믿음 내가 지킨다가 아니라 사랑으로 공동체를 섬기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